복된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15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은 22장이 되겠죠. 근데 말씀 사경의 강사 목사님이 말씀 일기 본문 따라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에 없어서 아마 21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렇게 진도가 나갈 때 함께 같이 읽어오시면 더 설교 듣는데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지금 좀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목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현수막. 자,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사경회라는 그런 패턴으로 함께 나누실 건데, 기존의 부흥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실지라도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것입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됐고, 구역장님들, 교구장님께서는 구역원들을 잘 또 격려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직장을 끝내시고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도록. 또 이 강사 목사님은 9시는 끝내요. 불바다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시간 되면 끝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은혜에 있어서 이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회가 한 걸음 또 말씀과 관계에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 광고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면 참석해 보시고 또 주위 분들 알리셔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지금 읽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 법한 그런 비유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손에 들어 읽지 않았어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어떤 보편적인 인류 사회에 소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장에는 총 3개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비유는 핵심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결혼 선물로 받았던 그 드라크마의 그 목걸이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집안을 뒤엎는 한 여인이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한 아버지나, 다 같은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찾는 이의 기쁨이고, 맞는 이의 기쁨이고, 기다린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오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아나오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뻐할 자리에 기뻐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비유가 있을 땐 반드시 비유가 있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옛날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옛날 얘기를 하든 구약 이야기를 하시든 비유를 하시든 반드시 이유가 있으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나타난 배경이 뭔가, 여기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1절 2절 문제 때문에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럼 1절 2절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은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율법을 받아 잘 남들보다 잘 지킴을 통해서 참 그 시대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또 서기관들 같은 분들은 그 율법, 모세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분들이니까 그 시대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또 반면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된 세리와 같은 분들이죠. 세리 같은 사람은 누구냐? 출신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빌부터 사는가? 로마의 빌부터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태어나기는 조선 대한제국에 태어났는데, 그렇죠, 누구 밑에 있어요? 일본 밑에 있어서 그냥 일본의 앞제기가 돼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됐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세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들도 당연히 죄인으로 취급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출신이 아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조차도 그 사람들에겐 죄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무리 속에서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같은 한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부류에서는 죄인들로 취급된 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우르르 다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세리들이 누군지 들어오죠. 세리들의 눈에도 바리새인이 누군지 들어오고 자기도 누군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늘 한꺼번에 그 자리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나가라 와라 할 수 없지요.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상을 딱 차리시더니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문제,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야, 이게 뭔가 율법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인 줄 알았는데 딱 하는 행동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구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선지자인 줄 아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식탁에 앉은 자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참 거짓된 선지자로구나. 사람이 말 잘한다 싶어서 귀를 좀 기울이고 했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영 꽝이로구나. 있을 법한 평론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잘 가르치지 않고 식사를 하든지, 율법을 잘 가르쳐 놨으면 식사를 그들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든지, 그렇죠, 이해가 될 법하지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해놓고, 설교는 사람들 다 감동시켜 놓고, 구약의 율법은 기가 막히게 설교해놓고 지금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 보기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 딱 낙인 찍는 거지. 예수는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낙인이 찍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원망할 때냐? 너희들이 지금 불평할 때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유가 등장하면서 세 번째 비유가 앞에 두 비유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하는 만단 꿈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때 시대적인 비유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괜찮은 집안이에요. 돈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춘 집안입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집이든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니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집은 둘째 아들이 이게 아주 그냥 워낙 좀 걸출한 스타야.
혈기도 있고 막 꿈도 야무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 얼굴 보니까 혈압도 없고, 그렇죠? 아버지 모습 보니까 당도 없어. 흔해 빠진 옆집 아저씨가 걸리는 암도 안 걸리셔. 막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돌아가시든 않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단판을 짓습니다. 단판을.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뭐 5대5로 가르든 7대3으로 가르든 갈라서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십시오. 제가 한몫 떼어가지고 먼 곳에 사업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리무진 한 대 사드릴게요. 아버지 보디가드 제가 보태드릴게요. 아버지 섬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막 가진 가문이설을 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 딱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래 뭐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자.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내 지금 주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제가 늘 들어봐도 늘 어르신들끼리 주어지는 대화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돈은 절대 주지 말고. 왜 그러는가? 그래 효도를 한대요. 뭐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저는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재산은 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줍니다. 왜 줄까요? 그 아들이 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줬다기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사업이 성공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줬을까? 아니면 실패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그에게 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죠?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죠? 후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한몫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다면 좀 만족을 할까요? 성에 안 차세요? 성에 안 차시네. 자, 10억 합시다. 10억. 성에 좀 차십니까? 그래도 안 차세요? 이거 큰일 났네 부모님들. 여기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유산 싸움 나겠는데. 자, 10억 정도 딱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10억 받아서 젊음이 있겠다, 혈기가 있겠다. 막 아버지 영향권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영향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자유의 몸을 가지고 돈 갖고 낯선 땅 낯선 지로 가니까 누가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죠. 형님 하십시다 말이죠. 친구 합시다. 남자만 모입니까? 그렇죠? 오빠 하고 모이죠. 그죠? 잘 모르겠어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이죠. 오빠 너무 잘생겼어 막. 그렇죠? 아마 둘째 아들이 저와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오빠 하고 막 달려드는 거 달려. 뭐 돈이 이렇게 좋구나 막. 한 걸음 뗄 때마다 형님, 친구, 오빠. 또 한 걸음 뛰면 오빠, 친구. 너무 기분 좋죠 막.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돈 버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까? 돈 쓰는 방법을 배웁니까? 쓰는 방법을 배우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 친구, 형님 하던 오빠 하는 사람이 다 빨아먹고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자, 돈은 없다고 치면 누구 남아 있어야 합니까? 형님, 의리 있는 친구, 사유좋은 오빠 남아야 되는데 다 떠나가고 홀로 딱 남았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상상이 가는 내용입니다. 홀로. 성경은 홀로 딱 남았습니다. 뭐 주위에 많이 겪어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아들이 집에 가자니 이게 창피해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하자니 미천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가장 천시되는 일이 뭔가? 돼지를 치는 일, 돼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양이나 돼지나 다 똑같죠. 아마 한국 분들은 양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선호합니다. 양고기는 비린내도 나고 그래요. 비싸기도 하고. 저도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즐겨 먹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서 먹습니다. 사실 돼지고기가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양이나 돼지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 보면
성별과 거룩에 관해서 구별법을 명하실 때 양은 거룩한 동물이지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돼지를 칠 수 없고 마을 저 멀리 밖에서 홀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을 품꾼을 사서 쓰는 겁니다. 품꾼을. 이스라엘 사람들 할 수 없어요. 하면 죄고, 그러니까 그 품꾼으로 전락이 되면 그 둘째 아들의 신분은 뭐처럼 되는 거? 이제는 돼지처럼 딱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뭘 먹는가? 지금은 우리가 뭐 좋은 사료 먹잖아요, 그죠? 마트에 가봐도 개가 먹는 캔과 제가 먹는 동원 참치 캔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당시는 돼지가 먹는 게 쥐엄 열매라고 해서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나무에 뭐가 달리냐면 강남 콩만한 이런 이게 달려 이렇게 한 20cm 되는 게 까보면 강남 콩만한 알갱이가 8, 9개가 쫙 있어요. 그거를 딱 해서 갈던지 아니면 그냥 돼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돼지가 먹는데 그 너무 곤고하다 싶으니까 이게 누구 밥을 탐내는가?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밥을 탐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런데 그 돼지 밥도 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죠? 자살 아니면 자살할 힘으로 살자,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는가?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어느 정도 풍족하느냐? 종들조차도 새끼를 굶지 않고 종들조차도 등 따뜻한 방에 눕고 이불 덮고 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데, 그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죠. 이게 본문을 읽는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향하여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저 멀리서 머리가 희끗희끗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형체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달려나와 목을 안고 우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아들이 무릎을 꿇고 말하지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시면 족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일으켜 세워 말씀하시죠.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인장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자. 가장 살찐 소를 잡아라. 야, 집안 잔치 말고 동네 잔치를 벌이자 해서 온 동네가 막 잔치를 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오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기 삶는 냄새가 나고 뭐 집에서 춤추는 소리, 음악 소리, 기쁘다 먹고 마시고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혹시 아버지 칠순인가? 혹시 뭐 결혼기념일인가? 알고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눈치가 있어서 큰아들 눈치가 있어서 종을 불러다가 부르는 거죠. 오늘 무슨 날인가?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련님, 기뻐하십시오. 기뻐. 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기뻐하십시오, 주인님.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맏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피가 거꾸로 팍. 나는 뭔가 속상해서 들어가질 않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셔 아버지가 또 달려나와. 둘째 아들을 맞았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또 맞기 위해서 아야 들어가자. 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들어가자. 그때 맏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 뭡니까? 저 자식은 재산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권위에 금을 내고 아버지를 모독한 그 아들이 왔는데 저렇게 맞아주시는데 저는 뭡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 옆에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효했는데
저는 친구들하고 먹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뭡니까? 그럴만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만 한 것 같아요. 그럴만 하지요.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장남, 네 말이 맞지. 내가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너 말대로 해야지. 그놈이 집에 오는 모습을 보고 넉마를 거치고 종처럼 무릎 꿇고 올 때 거기에 딱 스탑 세워놓고 물어야지. 공정한 재판관처럼. 왜 왔냐? 다 이렇습니다. 내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각 썼어. 그러죠. 공증받아. 그리고 말하죠. 저를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래? 저기 돌쇠 보이지? 너 돌쇠 펴가. 앞으로 너 이름 먹새야, 먹새. 자식아. 싸가지 없이. 먹새가 돼서 종으로 살아가야죠.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맞지요. 근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야, 나는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고 나는 걔 아버지다. 아버지,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온 아들을 보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심령을 헤아릴 수 없겠느냐? 넌 누구냐? 넌 형이 아니냐? 네가 검사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경찰이냐? 넌 형이 아니야, 형. 형이면 누가 못지않게 이 아버지를 잘 맞아줘야지. 여기 한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우리가.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네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야기는 끝났어요. 제 이야기 전달이 됐습니까? 이야기는 딱 끝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머리가 나쁘셔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이 누구란 걸 알까요? 누구란 걸 알아요? 자기라는 걸 알아요. 자기.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유 속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식사하고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는 세리요, 이방인이요, 막달라 같은 창녀들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금이 원망할 때냐? 지금이 불평할 때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교회에 편입되고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복음이 미쳐 그들이 신약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불림을 받으면 먼저 받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지금 마다들이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다들은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문제하는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비유 끝에 등장하는 문제하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 둘 다 문제합니다. 이런 아버지, 두 아들을 두신 아버지도 참 힘든 여생 사시는 것이고 그런 거죠. 마다들은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계시면서, 홀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이어갈 그 가선에 대해서 충실히 봉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종과 함께 밭에 나가 열심히 수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참으로 잘한 일이죠. 그런데 집에 함께 있고 몸을 같이 하는데 마음은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간격. 아버지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간격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받아 지키려고 하는 것 귀한 일이다. 말씀을 보존해서 기록하는 일 귀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으는 때다. 경륜의 때는 바로 그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탕자와 같은 자가 누군가? 탕자. 이 탕자는 바로 신약 시대의 세리와 또한 죄인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백성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처럼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신약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어 용납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화두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두에 어떤 화두를 던졌는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줄 때에 실패할 것을 알고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자유를 원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한번 마음껏 써봐라. 그런데 그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인지를 확인해봐라. 사람들이 갖는 그 자유는 사실 방종인 것입니다. 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로구나.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아버지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굴복이 아니고 매이는 것이 아니고 승복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로구나를 깨닫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를 알고 그 아들이 그 교육을 감당하시도록 재산의 반을 버리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살게 될 때 반드시 방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생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주밖에 사모할 이가 누구리요? 이 땅에 주밖에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인들의 답이죠. 이 땅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세상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욥도 있겠지만 다윗 왕이십니다. 그 다윗 왕은 의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인생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 잘 두었죠. 그러나 그 잘난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잘난 아들 때문에 자기도 피난에 접어들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께 죽임을 당하는 그 길에 접어서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피난했지만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도망가게 될 때 적국의 싸움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연명되지 않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 가입하게 될 때에 자기 식솔들이 다른 적대 국가에 의해서 다 잡혀가게 됩니다. 목 놓아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부하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위에 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주위에 누가 그를 지금 호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시고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로 아버지 품에 안긴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억압이 아니고 굴복이 아니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승복이요 자유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세리와 죄인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인의 심정을 깨달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족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찾아내 주신 일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마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